할렐루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예배할 때 주님의 영광을 바라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등을 봤을 때 그 얼굴이 빛났듯이 저희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며 저희의 얼굴도 빛나서 저희의 주변 사람들을 밝게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이 저희의 삶을 밝혀서 저희의 잘못된 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비추시고 또 다시 선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저희 시간 찬양할 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그 날을 기대하며 또 생각하며 저희가 그 자리에 섰을 때 어떻게 할까, 노래를 할까, 아니면 어떤 그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 가사는 그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을 상상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서 있을까요? 아니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까요? 내가 잠잠할까요? 아니면 주님 위해서 춤을 출까요? 노래를 부를까요? 이 상상을 하면서 저희가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며 또 저희의 본향인 하나님 앞에 그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주께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어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얼굴을 내어 사모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노래하네.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 기뻐
전능하신 주여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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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랑의 하나님,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 죄인들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주님께 더욱 감사하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과 죽임까지 당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는데 저희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용서하여 주세요.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며 서서히 봄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저희 참소망교회 성도들도 움츠렸던 몸과 마음에 새 힘을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좀 더 애쓸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일대의 양육훈련, 제자훈련, 목장 모임을 통해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희 참소망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매주 등록하시는 세교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세요. 이번 2024년 교회 표어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저희 참소망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손명수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소망교회에서 자라나는 저희의 자녀들 영유아부터 유치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일꾼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 예배를 사모하면서도 몸이 불편하여 참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 만나 주시옵고 깨끗이 고침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방송부, 예배부, 세교우부, 교육부, 사랑부, 재정부 각 부서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내려주시옵고 여호수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대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다 같이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상의 주인공은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나다나엘입니다. The main character of this statue is Nathanael, one of Jesus' disciples. 그 화면을 보시면 여러분 동상에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If you look closely at the screen, you may notice something unusual about the statues.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모습이 마치 인체 해부학 책에 나올 법한 약간 좀 해골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나오죠. 나다나엘's appearance looks like something out of a human anatomy book. 그러니까 전설에 의하면요, 이 나다나엘은 살가죽이 벗겨서 죽었습니다. According to the legend, Nathanael died when his skin was torn off. 그러니까 동상에서 그가 두르고 있는 숄 같은 그게 스킨입니다. 이 나다나엘의 스킨이죠. 이 동상은 그 이탈리아 그 밀라노 성당, 밀라노 이탈리아에서 제일 큰 성당이 로마 빼고요. 밀라노 성당에 1562년에 마르코 다르라테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나다나엘은 인도와 아르메니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 화면을 보냈더니 우리 기주가 AI로 그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허러하죠. 근데 저게 나다나엘의 그런 스태츄입니다. 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이렇게 순교한 나다나엘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점점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이다, 킹 오브 이스라엘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의 메시아됨을 인정하게 되죠. 저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사순절 기간 내내 찾아가고 있는데 그 나다나엘의 고백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다나엘의 어떤 이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데는 친구인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우정이 아주 큰 몫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이 빌립을 만났는데 그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쉽게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도 이제 안심하고 예수님을 금방 따라가게 됐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이 빌립이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이 생각이 난 겁니다. 이 빌립에게 있어서는 아마도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되게 신실한 친구였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예수님 따라갔으면 좋겠다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다나엘에 대해서 나중에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까이 있는 친구 빌립은 당연히 이 빌립이 이 나다나엘이 아주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얘하고 같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좋겠다, 이 친구와 같이 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를 찾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45절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이 이렇게 구약의 예언자들을 들먹거리면서 메시아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 나다나엘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예언된 메시아가 내가 만났다, 나가 그를 따르고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좋은 친구를 갖는 게 참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이 친구가 상당한 영향력이 있죠. 그래서 이 좋은 신앙의 친구를 만나면 우리가 더 깊은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런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 말씀들도 나오고요. 가장 좋은 친구의 모습은 뭐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말씀을 좀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이 잠언서에 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되게 뭐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말씀들이 잠언서에 있어요. 잠언서 1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를 사귀란 이야기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돼요. 우리 말로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러니까 친구 많이 사귀지 말란 얘기인 것 같아요. 또 이런 말씀을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언서 19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는 저렇지만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가난하면 친구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부자가 되란 얘기인가 그러면 좀 약간 좀 헷갈리죠. 이거는 아마도 우리에게 친구를 조심스럽게 사귀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일 거고, 진실된 친구를 만들어라. 그리고 친구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도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정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친구의 정의를 예수님께서 새로운 정의로 우리에게 내려주셨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면서 친구를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걸 당신이 하셨다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셨다고 하는 거. 마치 친구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듯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은 친구로서 아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우리에게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친구의 복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런 좋은 신앙의 친구가 되시길 바라고, 또 우리가 또 그런 친구들을 사귀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 빌립의 이런 귀한 초대에 나다나엘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46절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빌립에게 대답을 했죠. 이 말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를 무시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조금 그 당시에 천대받는 마을이긴 했지만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은 나다나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나다나엘은 이 빌립이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나사렛 예수다,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나온 예수다라고 말하니까 아닌데 성경에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유는 구약에서 분명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왔어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사람의 대답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 내막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 나사렛에서 살아온 것이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불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구약에 능통했던 나다나엘은, 경건한 나다나엘은 아무리 도 요청하고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나다나엘은 이 나다나엘의 반응에 빌립은 대답을 못합니다. 이게 좀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와서 봐라, come and see, 그렇게 말을 하고 마무리를 합니다. 아마도 빌립은 나다나엘보다 성경적인 지식이 딸렸던 것 같아요. 조금 딸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알규를 하지 못하고 더 이상 말을 했다가 내가 더 그 실력이 없는 게 이제 들통 날 수 있으니까 야, 그냥 와서 봐, come and see,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 빌립은 이 나다나엘의 성경적인 지식에 기가 죽지 않았나,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았나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어요. 부족할 수 있죠. 심지어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알아요. 더 많이 알아요. 그렇게 돼서 내가 더 적은 지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물론 성경을 더 깊이 잘 공부하고 알아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야, 그거 아니야, 이런 거야, 그거 아니야, 이런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복음을 못 전하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야. 그럴 때는 간단해요. 빌립처럼 말하시면 돼요. 와서 봐라. 그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빌립의 이 방법이 통했습니다. 이게 안 통할 것 같은데 통했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어요. 나사렛에선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친한 친구가 자기에게 요청하는 것이니까 친구 체면 한번 세워줘야지 라고 할 정도로 취급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을 확률이 높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먼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47절,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하면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평을 하십니다. 매우 이례적인 칭찬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을 향해서는 극찬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얘기하실 때는 예수님 무조건 뭐라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follow me, 그냥 그렇게만 얘기하셨지, 그래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만 말씀하셨지, 뭐 그 베드로나 안드레나 뭐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하거나 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칭찬을 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없고 그냥 부르셨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에 대해서는 그 삶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고 그것도 극찬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그에게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당시에 대적했던 사람들과 대조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신 거고요. 그리고 그가 간사하지 않다, 그의 속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야곱을 빗댄 말이에요. 그 야곱의 이름이 속이는 자였잖아요. 속이는 자, 간사한 자. 그러니까 그것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잖아요.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 야곱이 그 조상인데 그렇게 해도 그는 비판을 받는 거예요. 속이는 자로, 간사함이 있는 거로. 그런데 그것과 달리 나다나엘은 거짓이 없는 사람이다, 정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신적인 능력이죠. 예수님에게 있었던 신적인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흔히들 우리에게 다가와서 뭐라 그래요? 당신에게서 좋은 기운이 나옵니다. 뭐 이런 말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정말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칭찬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 나다나엘의 답은 우리를 조금 당황스럽게 만들죠.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그러잖아요. 야, 이렇게 참 대답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제가 보면 조금 나다나엘은 우리가 좀 상대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의외죠.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뭘 그런 말씀을 저에게 뭘 또 그렇게까지 저를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아유, 어떻게 나를 아셨습니까? 저 원래 그런 사람인데요. 이거잖아요. 당연하다는 듯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약간 좀 분위기 파악 못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물론 전혀 이제 그런 의도로 말한 것 같지는 않아요. 이 나다나엘의 의미는 그런 말은 아닌 것 같고 자기를 알아준 예수님에 대해서 감동하는 거죠. 자기를 알아준 예수님의 지혜에 대해서 놀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48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그렇게 말하죠. 나다나엘은 이 말을 듣자마자 다른 행동이 없고 바로 고백을 합니다. 49절.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말의 전개상 뭔가 이렇게 아구가 안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을 하니까 이 나다나엘이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초청을 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지금 나다나엘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다나엘을 변화시키게끔 만들었던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거잖아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 또 다른 이야기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이 두 이야기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가 되게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죠. 자,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나다나엘을 부르기 전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먼저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담을 수는 없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내용은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그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이 나다나엘은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된 거죠.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나무예요. 특별한 나무가 아닙니다. 뭐 그 동네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나무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를 뭐 열매를 따먹기도 하지만 그 이제 그늘이 생기면 그 그늘 밑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사용하는 게 이 무화과 나무의 그런 그 목적이죠. 그러면 나다나엘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와서 지금 무더위에 좀 쉬려고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여기에 몇 가지 해석들을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좋은 해석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그 당시에 회당이 모든 마을에 있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각 마을에 있었던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연구할 때 무화과 나무 아래 그늘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이 나다나엘에 대해서 야, 너는 참 율법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려고 하는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레코그나이즈 해주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진실된 나다나엘의 모습을 보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 나다나엘의 생각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거 보고 달랑 얘기한 걸 가지고서 뭐 그렇게까지 변화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이게 매우 매우 중요한 측면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밸류를 알아준 거예요. 자신의 가치를 알아준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를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주면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 사람이 변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한 종류가 이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 아닐까 싶어요. 이 사람은 율법에 철저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뭐 하나 파면 열심히 파는 그런 사람인 거죠. 자기 생각에 골몰해있는 사람이에요. 매사에 의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매사에 의심이 있어요. 친구의 말도 잘 안 믿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죠. 그죠? 친구의 말도 안 믿으니까 수긍이 안 되니까 나 안 믿겠다, 난 못 믿겠다, 돌다리도 두들겨가는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 좋아할 리가 별로 없잖아요. 이런 사람 곁에 누가 많이 있겠어요? 그런 사람 좋아할 리도 없고 그런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 나다나엘과 같은 인물은 상대하기 싫은 인물이에요. 옆에 가기 싫은 인물이에요. 자기의 세계에 그냥 갇혀있는 사람이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있고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자기는 완벽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뭔가 문제가 있고 나만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그 자기만의 세계 속에 갇혀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는 친구가 없었을 수도 있죠. 빌립과 같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열정 가득한 친구, 그런 친구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보신 거죠. 그리고 그에게서 너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가 간사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인정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사람을 대할 때 진정성 있게 보아주고 다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 그가 보여주는 부분적인 모습만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훈련이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그를 상대하고 싶지 않았을 때 그를 눈여겨보았고, 그의 모습을 보시면서 야, 저 사람이 진정 이스라엘 사람이다, 저 속에 간사함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셨고 레코그나이즈 해 주시니까 그것이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 변화를 일으키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은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보다 먼저 우리를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떨기나무를 보고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계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보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이 나다나엘 안에 있었던 의심을 눈 녹듯이 사라지게 한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그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이때까지 여러분, 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구나, 이런 것을 알아들을 리가 없었죠. 그걸 알 수 있는 배경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나사렛은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완전히 다 내려놓게 되는 거죠. 다 이렇게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의심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과의 만남이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중에 의심을 갖고 계시거나 혹은 기존의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엇보다도 오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실 수 있기를 추천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그 진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에게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분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서 100% 동의를 못하더라도 예수님에게 내 마음을 열고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의심도 다 사라지게 되는 거고, 그것을 온전히 믿게 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더라, 이 말이죠. 예수님은 그렇게 고백한 이 나다나엘에게 더 놀라운 복을 선언해 주십니다. 50절 5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고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거 놀라운 일이죠.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자기를 따라오면, 예수님을 따라오면 이제 더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아 있을 때 보았다는 것, 그것은 나다나엘을 인정해 준 것에 불과합니다. 나다나엘의 과거, 그리고 나다나엘의 신실함, 그런 것들을 인정해 준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의 가치를 인정해 준 거죠. 그거에 반한 거예요. 이게 그거에 넘어간 거죠. 그게 정말 이들의 마음을 녹인 거죠. 이 사람의 마음을. 근데 이거는 마치 어린아이를 칭찬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린아이를 칭찬해 주는 것.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 가치를 인정받는 것 외에 그것을 그치지 않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정한 메시아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영광을 누리는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곱이잖아요. 야곱이 베델에서 경험한 놀라운 사건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어졌어요. 그 전에는, 이 베델의 이 사건 전에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내가 어떻게든지 세상에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이 하늘의 경험을 한 다음에는 그는 완전히 달라진 영적인 복, 스피리추얼 블레싱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게 베델의 경험이었어요.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이 이 야곱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험이 된 거죠. 예수님은 지금 그 복을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선언인 겁니다. 처음에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감사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따라도 되겠다, 메시아라고 고백하게 됐는데, 그 어린아이의 기쁨에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어른의 기쁨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 믿는 기쁨이에요. 이런 기쁨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자기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시각으로 열려요.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세계가 펼쳐요.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의심들이 어느 날 다 사라져버려요. 그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데 사라져버려요. 그 의심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이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나다나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관리. 그는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리고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을 잘 지켜라, 잘 지켜라 그랬더니 이 친구는 대답을 잘했죠. 저 그거요, 어릴 때부터 퍼펙트하게 저는 지켰습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대하신 것처럼 생각하면 야, 참 너 대단하다, 참 칭찬해 주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이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셔요. 이 친구에게는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 누가복음 18장 22절,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사람이 참 열심히 살아온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히 아셨지만, 이 사람 마음속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를 끝까지 지적하시면서 그것을 내려놓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게 뭐예요? 재물이었어요. 재물. 돈. 요즘으로 얘기하면 돈. 그게 그의 약점이었고, 그것을 포기해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그에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이 잘 변할 수 있어요. 잘 얘기하고 잘하면 될 수 있지만 안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 변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손해볼까 봐. 재물 앞에서 사람들은 늘 갈등합니다. 늘 갈등하죠. 예수님이 재물을 나눠주라고 하셨고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렇게 포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그의 생각과 삶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돈 문제가 아니었죠. 사상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죠. 종교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요즘 사상이 워낙 갈라져서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것도 예수님 만나면 바뀔 수 있어요. 그 율법 중심의 사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게 변화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만나서 메시아구나, 이분이 나사렛 출신이지만 메시아구나라고 하는 걸 만나는데 안 변하는 이유가 사람이 재물 때문에 안 변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재물이 마음에 많으면, 마음에 그 재물로 가득하면 신앙의 변화를 선택하기보다는 어떤 자리로 돌아가요? 과거의 편안한 자리로 돌아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 재물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재물이 문제예요. 재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포기 못하고 나는 안 돼, 나는 이거 놓지 못해, 그래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영광을 보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부자 관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만나면 다 변해야 돼요. 아니, 변할 수 있습니다.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복음을 향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면 하늘이 열리는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여러분의 생각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나는 이건 절대 포기 못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이 재물 나는 포기 못해. 그 생각에 갇혀 있지 마세요. 특히 물질 중심의 사고방식에서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내려놓은 자리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소유하는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고백했듯이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습니까? 친구가 떠오르셨습니까? 아니면 내게 의심이 있는 것이 여러분 안에 계속 트리거로 남아 계십니까? 나다나엘도 그렇게 의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복음의 일꾼이 된 다음에 그는 인도와 아르메니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박피가 되는 그런 순교자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예수님은 그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지금까지 그런 어려움을 겪으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레코그나이즈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아십니다. 여러분의 진정성은 아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이미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계셨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반응하시면 됩니다.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얘기했던 그가 당신이 정말 나의 왕이시군요, 나의 왕이시군요 라고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인생이 바뀐 나다나엘의 모습이었죠.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계속 그런 고민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한번 내려놓으시고, 주님, 제 마음을 엽니다. 제가 마음을 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하오니 주님 내 마음에 자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재물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을 많이 갖고 계십니까? 정말 그것이 여러분의 생명과 여러분의 안전을 보장해 주고는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재물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과연 그렇게 결단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나도 나다나엘과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나의 인생이 바뀌기를 원하고 이제는 하늘이 열리고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하는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고 나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소리내서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